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저 멀리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비엔나에 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국에서 수지 기쁨의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김원태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 한국도 아니고 또 외국, 특별히 유럽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시청자들을 향해서 본인 소개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하면요, 저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후에 두란노 소원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곳에서 생명의 삶, 큐티책이죠. 그 생명의 삶 편집장을 제가 4년 했었습니다. 그 후에 또 온누리교회 한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에 들어오라 해서 그 교회에 가서 청년을 섬기는 그 청년부 담당 또 목사로 그곳에서 4년 부목사로 온누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또 부목사로 또 섬기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수지 기쁨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지금 한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교회로 있습니다. 네, 이 목사님 아주 소개가 너무 또로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목사님께서는 부목사님의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또 미국에 유학도 가시고 이제는 한국에 와서 수지 기쁨의 교회를 시작하시고 또 지금까지 정말 목회를 성실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의 부목사 시절 때부터 한번 좀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역을, 여러 군데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좀 나눠 주십시오. 네, 제가 두란노 소원에서 그 생명의 삶 편집장을 하면서 새벽나라라는 그 책을 창간을 했습니다. 네. 중고등학생들에게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네. 그래서 대단히 큰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줬던 그 책이 새벽나라라는 책입니다. 네. 그 책을 창간하고 또 얼마 있지 않아 그것도 이 중학생, 고등학생 구별을 하자 해서 예수나라를 또 창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생들은 새벽나라, 예수나라는 고등학생. 네. 지금은 이 두 개 또 다시 핫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목사님께 저에게 목사님들을 위한 큐티책을 좀 만들어 달라 네. 해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또 창간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한 목사님이 요청으로 여러 권들을, 새로운 책들을 창간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부목사로 가서 처음 거기 청년들 모임이 첫 모임이 한 400명 모였었는데요. 네. 제가 3년 정도 되니까 2,000명이 되더라고요. 400명에서 2,000명, 네. 3년 후에. 와. 한국 교회에서는 뭐 엄청난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한 청년들이 부흥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단기 선교를 제가 그 교회 가니까 여름에도 수련회, 겨울에도 수련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여름 수련회를 없애고 이 아우리치를, 국내 아우리치를 했었습니다. 네. 한 3년 했더니 그 아우리치를 가는 그 지역, 뭐 경상도, 경북, 경남, 강원도, 뭐 충남, 충북 이렇게 다 흩어져서 가는데 네. 그 간 곳에 교회들이 그냥 농활처럼 일하는 아이들처럼 대하는 것을 보고 이거 아니다. 그냥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를 가자. 네. 그때는 교회들이 해외 단기 선교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네. 선교 단체는 가끔 가는 일이 있지만, 근데 제가 1,000명 해외 단기 선교를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를 돕는 부목사님이 목사님 그냥 200명 정도만 가면 됩니다. 네. 무슨 1,000명이 갑니까?
근데 정말 1000명이 나갔습니다. 아, 깜짝 놀랐죠. 예. 그리고 그게 그냥 단기 순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이 청년들이 단기 순교 갔다가 돌아와서 200명이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네. 오늘의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일은 이 일 이후에 한국 교회의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구만요. 네, 97년에. 97년, 그러니까 2000년이 되기 네. 전에 벌써 네, 네. 그 일이 시작됐다는 것은 네. 목사님의 특별한 하나님께 주신 어떤 비전, 꿈들이 계속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학생들과 교회에 나타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제가 중국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온 이후에 네. 30년을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녔는데요. 네, 네.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내가 갔다 온 이후에 내 마음에 이런 불이 생기는 거 보니까 네. 청년들에게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우리 온누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하니까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일으키게 네. 되는 거죠. 네. 와, 그 일을 우리 김원태 목사님께서 시작하셔가지고 한국 교회에 큰 불을 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좀 쓰임 받았으면 감사하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네. 4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네. 한 3년 후에 2,000명? 네, 와, 매주 100명이 쌓였습니다. 예,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대단한 하나의 발전이고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네, 되셨네요. 네. 목사님, 그렇게 부흥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여러 가지 되는 이유가 생각하십니까?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온누리 교회라는 큰 장점, 예, 또 하목사님의 하는 또 도우심, 네, 또 이 청년들이라는 속성은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모입니다. 아, 네, 네, 처녀총각 장가도 가고 시집 가야 되니까. 네, 제가 그때 내세운 슬로건이 뭐냐하면 제 앞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은 청년부 안에 SR, 스페셜 릴레이션십 예, 금지를 했어요. 아, 네, 네. 근데 저는 예, 400명 청년이 모였을 때 네. 청년부 앞으로 300상 나오도록 기도한다 했어요. 와, 그것이 아주 큰 역할을 하시는 생각의 차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청년들의 최고의 관심이 결혼인데 그렇죠. 그걸 못하게 왜 못하게 하냐. 네. 하다가 싹이다가 네. 문제가 생기면 둘 다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실제로 떠나요. 네, 네, 맞습니다. 부정적인 걸 본 거죠. 네. 저는 아니다. 결혼해야 결혼하는 애들도 온다. 소문나면 정말 300상 결혼했습니다. 네. 희한하죠. 와. 말한 대로 300상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생각하고 선포하고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겠지만 네. 대단한 일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기대가 클 것 같아요. 네. 김원태 목사님은 지금 수지 기쁨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되기 전에 부목사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부목으로 청년부가 확 부흥할 때 네. 제가 이 청년들을 젊은 아이들을 리드하려면 큰 나라를 좀 보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네. 마음을 가졌어요. 네, 네. 그래서 미국 여행은 많이 갔지만 제가 미국 살아보지는 못했으니까 네.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아, 네. 가서 3년 살면서 또 그때 그 우신턴 중앙 장로교회 네. 부목사로 네.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아,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리버티라는 그 신학교 신학 석사 THM 공부를 하면서 그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도 부흥했을 그 것 같아요. 교회에 청년들이 네. 한 50명 정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그 교회 3년을 섬겼는데 네. 300명이 됐습니다. 와. 이민교회에서. 이민교회에서 50명에서 청년이 시작해서 300명으로 청년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네. 아주 기적 같은 역사예요. 아주 교회- 매직 같은 하나의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도 깜짝 놀랐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한국의 청년들을 살려야 되겠다. 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다시
이제 내려놓고 네. 한국에 와서 네. 강남에 개척을 했죠. 네. 그게 2000년 예, 12월입니다. 2000년 12월에 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수지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수지 기쁨의 교회가 원래는 수천 교회가 네. 최초 이 시작을 하셨다. 네, 강남에서 그냥 기쁨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예, 시작을 하셨는데 한 4년, 5년 하니까 400명이 모였습니다. 와, 청년만 400명이 모였다. 네. 4, 5년 후에 네. 이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네요.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4, 500명이 모였는데 그때 제 마음에 교회는 그 청년들이 서울 전역에서 오는 겁니다. 네. 전철을 타고 2호선 전철을 타고 네. 제 마음에 교회는 성경에 다 지역 교회인데 에베소 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이 지역 교회가 성경적이다. 네. 이 청년들이 뭐 서울 전역에서 오는 거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래서 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네. 찾은 곳이 분당을 가냐 예. 아니면 신촌을 가냐 청년이 많은 곳 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신촌에는 대학생이 많은 거예요. 네. 분당은 청년이 많아요. 네. 이제 그래 싱글들 그래서 분당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분당 서현역 쪽에 우리가 건물을 8층 건물에 8층 꼭대기를 이제 계약을 하려고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그 수지랑 분당 사이에 이 경부 고속이 하나 가로막혀 있습니다. 네. 네. 이쪽 오른쪽이 분당이고 왼쪽이 수지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지금 이 분당에 들어가는 이 전세금하고 수지에 그냥 사는 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이 교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 네. 그냥 그때는 돈이 또 중요하게 그냥 네. 상식적으로 전세로 가냐 사냐 네. 똑같은 돈에 네. 5억인데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사자해서 그 수지로 가게 된 거예요. 수지에 네. 전세 낼 돈을 분당에 가지고 전세 분당 전세 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수지에서 건물을 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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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하기 전에 강남에서 지금 떠나는데 분당은 전철이 있어요. 네. 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 500명의 청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분당 가면 100% 간다는 거예요. 네. 네. 아무도 반대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는데 수지로 결정이 되니까 다시 또 물었습니다. 네. 수지로 갈 거냐? 그랬더니 100% 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목회를 제가 몰랐습니다. 네. 목회는 네. 지금 간다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이 청년들이 거리가 머니까요. 네. 그때는 수지에 전철이 없었습니다. 네. 버스로 어떤 친구는 2시간, 3시간 걸린대요. 그렇구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뭐 청년들 500명 모여 있으니 좋아가지고 다 왔는데 시간이 가니까 모래알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개척한 거예요. 네. 결론은. 예. 수지에서 그 네. 자리에서 네. 수지에서 네. 다시 개척한다는 건 심령으로 또 시작을 네. 하셨다. 그 사람들은 청년들은 다 빠지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옛날 대학생 청년들이 다 빠지고 젊은 부부들이 모이는 네. 수지 기쁨의 교회가 교회로 됐습니다. 되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부목사님 사역을 하시다가 네. 이제 수지 분당 수지 기쁨의 교회는 네. 이제 담임 목사님 네. 하셨잖아요. 네.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차이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부목은 일단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네. 그냥 뭐 가자면 가고 오라면 오고 네. 교인 하나 더 와도 되고 덜 와도 되고 네. 이 부목사는 일종의 세르리맨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냥 네. 뭐 직원이죠. 네. 그런데 담임 목사는 아니죠. 담임 목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교인 한 명 하나도 마음이 아프고 네. 네. 교인 한 명 떠나도 마음이 아프고 네. 자, 네. 그러시면 이제
수지 기쁨의 교회에서 새로운 하나의 사역으로 네. 시작을 하셨는데 네.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을 거 아, 아니에요. 그럼요. 마음이 힘들죠. 네, 마음이 힘들었죠. 네. 그러나 지금은 또 크게 또 부흥한 상태에 네, 네.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수지 기쁨의 교회가 추구하는 네. 하나의 그 목회 어떤 분들은 목회 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적인 목회를 어떤 목표를 두고 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네. 이 청년 목회를 할 마음이 컸습니다. 네. 왜냐하면 청년 목회에 하나님의 큰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나는 이제 청년 목회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분당에 오려고 하다가 수지로 갔는데 수지에서는 이상하게 청년들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네. 거기는 지역 자체가 청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신 신혼부부, 젊은 부부가 그 수지에 있어요. 네. 수지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네. 이 서울 베더타운으로 젊은 부부가 있고요. 네. 네. 또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그곳에 또 살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젊은 부부들은 서울 살 수 있는 돈은 없고 네. 집값이 비싸니까 네. 수지에 떨어져서 사는 베더타운이에요. 네. 잠자는 곳이고 네. 직장은- 일터는 다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이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뭐 지구촌 교회도 있고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청년들이 젊은 부부들이 저희 교회에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또 아주 젊은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또 쓰임이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교인들이 지금도 40대가 주축입니다. 네. 굉장히 젊은 교회고 이 젊은 부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 처음부터 저는 가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네.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목회를 해왔는데요. 저희 교회의 큰 특이한 점은 매주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네. 패밀리 예배라고 그러죠. 3세대 예배, 삼세대가 통합 함께, 예배, 네. 온 패밀리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매주 예배를 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어떤 교회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 뭐 토요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아예 매주인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제일 큰 네. 특이한 점이고 네. 장점이고 또 단점이고 어려움이고 또 네. 좋은 점이고 합니다. 네. 그런데 3세대가 함께 드리는 가정을 포커싱한 네.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네. 장점은 알겠는데 네. 장점은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 우리 네. 손자 세대가 네. 함께 하니까 가정의 친목 같은 네. 거는 좋을 것 같고 네. 그런데 단점은 어떤 단점은요. 이제 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이사를 온다든지 네. 뭐 왔는 사람들은 이런 예배를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 거의 없는 예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애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네, 어른이 힘들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른들이 왔을 때는 애들이 교회에 가득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네. 11시 예배에 예. 있으니까 시끄럽고 좀 어수선하고 네. 수용로 교회 어떤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네. 자기 아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서 네. 왔는데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예. 애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새가주실에 들어왔어요. 처음 우리 교회 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네. 바늘 하나만 떨어져도 들립니다. 어. 그런데 이 교회는 애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떠들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예배냐 자기가 마음에 이랬대요. 그런데 예배 마칠 때쯤 되니까 이게 예배지 않냐. 이게 진짜 예배다. 네. 아이도 있고 네. 애들이 울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애들 운다고 네. 다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점은 이 어른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단점. 처음에. 네. 근데 한 달만 다니면 적응해요. 네. 지금 저희 교회 로비에는
이 아이들이 앉아 있는 소파랑 뭐 책상이나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로비에 애들이 막 누워 있고 장난치고 게임하고 이걸 어른들이 구경합니다. 네. 최고의 이 로비의 그 아름다움이에요. 행복한 네, 아름다움. 가정 네. 같은. 예. 뭐 로비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아이들이 아이들 막 자체가. 로비에서 막 누워 있고 놀고 같이 뭐 게임도 하고 이런 거를 어른들이 보고 너무 행복해요. 네. 그렇죠. 지금은 저희 교회 어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네. 초창기에는 어른들이 와서 적응을 못해요. 네. 야, 이 교회는 애들 왜 이리 시끄러워? 또 어떤 교인들은 나 이런 예배 우리 애들을 어디 탁 보내고 자기가 예배를 탁 드리고 싶은데 네. 애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네. 자기 아이들이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만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좋은 점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 좋고 함께 네. 모이는 것도 좋고 또 부모님이 만약에 목사님께서 가족들 단위로 기도를 시킨다 할 것 네, 같으면 네. 같이 가족들끼리 함께 굉장히, 기도하는 것도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장점은 더 많습니다. 네. 단점은 한두 개가 예, 있고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점은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 네, 하겠습니다. 왜 이 패밀리 예배를 하는가? 우리 한국 교회는 안 해요. 네. 가끔 영화에는 많이 나와요. 네. 우리 뭐 외국 영화들 보면 미국 교회 같은 데서 유럽 교회, 하죠. 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처음 시도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이 성경에 예. 아비들아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함 이 말씀에 자녀는 부모에게 맡겼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이 광야교회는 언제나 패밀리 예배예요. 예. 또 신약의 초대교회 언제나 패밀리 예배예요. 네. 예수님 예배 때도 예수님 설교할 때 어린애가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어린애들이 있었어요. 네. 패밀리, 가정 예배예요. 신약교회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입니다. 예. 성경의 모든 예배가 패밀리 예배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 따로따로 예.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패밀리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네. 지금은 완전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지금은 이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어서 난립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참 많죠. 그래요. 네. 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른이 한 600명, 아이들이 한 300명. 와. 애들이 많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요. 대부분 교회들이 어릴 때 교회에 따라다니다가 고등학교, 대학만 들어가면 교회 떠납니다. 그걸 징검다리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네. 왜 그러냐면 12년 동안 게임하고 펀 위주 재미 뭐 율동 뭐 인연극 뭐 이런 거 하다가 어른 예배 들어오니까 땡 다 지루해서 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만 되면 지루하게 뭐 한 달, 두 달 다니다가 교회 떠나버립니다. 네. 근데 우리 교회는 떠나는 애가 거의 없어요. 와, 대단한 네. 효과 같아요. 12년 동안 네. 어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돼요. 그래서 교회 안 떠나는 이유는 예배가 똑같은 거예요. 네. 대학생 때도 어릴 때 예배나 지금 어른 되었나 뭐 대학교 간다 해서 예배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12년 동안 다르게 예배 드려서 결론은 어른 예배 때 떠나는 거예요. 네. 12년 동안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그걸 합니까? 네. 12년 동안 훈련시켜서 어른 예배 들어오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원래 어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른 예배가 너무 좋대요. 야. 네. 이 명절날 시골에 가지 않습니까? 네. 시골에 가면 애들이요. 자기는 어른 예배 쭉 드렸는데 갑자기 시골에 갔더니 어린이 예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가면 갔다 와서 아빠 예배가 너무 시시해서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절이 돼도 저희 교회는 일부 예배 드리고 떠납니다. 네. 고향으로. 와, 대단. 아이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
대학생만 되면 교회 떠난다. 이 문제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들이 패밀리 예배하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걸 누가 못하게 하느냐? 네. 장로님들이 반대하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네. 장로님들도 또 찬성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아이들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목사님들이 하려고 해도 애들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예.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와요. 근데 네. 목사님들이 밀고 나와야 됩니다. 네. 자,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수지 기쁨의 교회의 김원태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이건 정말 제가 처음 들었을 때 한국 교회를 새롭게 흔들어 놓을 정말 센세이션할 그런 제3세대가 매주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바이 프로덕션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좋은 효과들, 특별히 어린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 대학교 가면 다 떠나죠. 떠나는데 거의 다 떠나죠. 네. 이 교회의 청년들은 떠나지 않고 어른 예배가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말씀, 굉장히 터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네. 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른들하고 분리하는 것은 설교가 강의라고 생각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설교는 캐리고마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선포. 말씀을 선포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이 말씀이 그 아이들 마음에 들어가요. 네. 서서히 들어갑니다. 저는요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네. 신학교 다니다가 막 급하게 토요일날 대충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거랑 네. 목사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전하는 말씀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네. 성령의 역사도 다르고요. 네. 그래서 말씀을 주일날 예배는 설교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12년 동안 매주 말씀 속에 은혜가 임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 저희 교회는 성령을 많이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과 네. 성령. 네. 예. 성령의 터치가 있어요. 네. 예배 중에 애들이 은혜 받고 울고 네. 변해요. 12년이면 충분히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 특별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때 네. 성령이 한번 터치할 것 같으면 자기 네. 인생을 바꾸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일을 이미 김원태 목사님께서는 잘 간파하시고 지금 1, 2, 3세대가 함께하는 가족 예배를 통해서 네. 교회 부흥을 지금 네. 일으키고 있는 장로님이십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저는 이것을 모든 교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 시청자들에게 뭐 여러 부류의 시청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도 네, 계시고 네. 선교사님도 네, 계시고 일반 평시도민들도 계실 텐데 한번 권면의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부흥회 오셔서 이제 이분의 설교가 깁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부흥회 3일 동안 다 참석하는 걸 보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1시간 동안 내 설교를 들을 수 있냐고 예.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탁 치시면서 왜 나는 이것을 안 해봤을까? 왜 나는 이걸 몰랐을까? 네. 그렇게 자기가 예. 이 교회에 와서 제일 큰 도전을 받으셨다. 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오셨는데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모든 교회들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수지 기쁨의 교회 김원태 목사님의 여러분에게 드리는 우리 바람들을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사역하고 계시는 가정과 성령의 역사가 충돌될 때 큰 부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예, 또 다음 장로님. 좋은 기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수지 기쁨의 교회 김원태 목사님을 이곳 오스트레일리아 비엔나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